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43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일기도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이 세상의 중심인 뉴욕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구석구석 만지시고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10배나 더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로지 성령 이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소리만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고난의 최종 목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 얘기를 한 번 더 할 텐데요.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 당한 것이 시작. 화면이 안 보이나? 예,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이건 보셨죠? 아까 고난의 최종 목적? 자, 시편 119편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들게 되었나이다. 아멘. 예.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상한 생각은 아닌데 이러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아인슈타인 같은 이상한 망상을 하면서, 망상은 아닌데 되게 과학적인 망상이죠. 이 한국과 뉴욕이 14시간 차이인데 지금 시차 때문에 그렇죠. 13시간이기도 하고 14시간이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제 시간은 어떨 때는 9시 반이고 어떨 때는 8시 반이에요.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데 변하는 건 내가 이쪽이 변하는 거구나. 근데 사실은 변하게 만든 건 여러분이 변한 거잖아요. 그죠? 서머타임 때문에. 뭔 얘기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변하지 않으면 반응하는 쪽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지금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고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한 게 유익입니까?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나에게 나 이런 고난이 있는데 나 참 고난이 유익이야.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계시록은 참 어려운데 제가 좀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지난주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은유가 여러 가지 은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여자가 있고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옛 뱀이 있습니다. 큰 용이라고 그러죠. 용이 있어요. 근데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늘로 올려짐을 당했거든요. 그 여자 낳은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하늘로 올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낳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구냐면 마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 숭배설 캐톨릭 같은 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문자적으로 보면서 근데 사실은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구약 전체가 사실은 메시아를 갈망했단 말이죠. 메시아를 품었어요.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12지파가 사실은 구약 전체를 대변하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잉태했단 말이죠. 그리고 탁 낳은 게 언제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낳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역할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다시 12사도로 대변되는 교회라는 또 다른 여자가 광야에서 3년 6개월 동안 양육받는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3년 6개월 정의를 다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이 땅에 계셨던 기간이 문자적으로 3년 6개월이에요. 3년 반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2000년 기간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년 반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으리라. 그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는 2000년이지만 숫자적으로는 2000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인 3년 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실제 기간이, 이건 숫자가 실제적으로 3년 반, 거기에 더하기 영적인 3년 반 합치면 1일에, 한 일에라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기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세대, 모세의 세대는 다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땅을 차지하라는 그 땅 차지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제자들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침노한다라는 이 동사, 이 참 독특한 말은요. 사실은 이게 수동태도 되고 헬라어의 그 중간태도 됩니다. 수동태로가 된다면 우리가 말처럼 빼앗김을 당한다 이러니까 누가 악한 사람이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중간태랑 같이 쓰이기 때문에 중간태로 보면 천국이 전진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kingdom advancing 한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전진한다는 것은 천국이 확장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천국을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죠. 무엇인가 마귀가 그것을 저항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무기가 뭐냐면 우리 뱀의 모습에서 자주 표현하지만 큰 뱀, 독 없는 뱀은 이 몸통을 둘둘둘 말아서 또아리를 틀어서 죽인다고 얘기했죠. 그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 강력한 힘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인 공격, 핍박이라고 얘기를 했고, 작은 뱀, 독이 있는 뱀 있잖아요. 코브라, 살모사 이런 것들은 몸집은 작지만 독이 있기 때문에 독으로 죽여서 이 먹이를 삼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인 공격, 미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치리사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솝 우화에 보면요. 한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태양과 바람이 서로 이제 내기를 해요. 먼저 바람이 강력하게 바람을 불어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추울수록 그 나그네는 옷깃을 여미고 옷을 안 벗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태양의 차례가 됐죠. 태양이 뜨거운 장렬한 태양의 열기를 가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하나씩 옷을 벗기 시작해요. 누가 이겼어요? 태양이 이겼단 말이죠. 마귀는 2000년 역사,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것도 같이 가합니다만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니까 핍박을 당할수록 교회는 더 왕성하여지기,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역할을 보게 된 거예요. 교회가 막 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 입에서, 뱀의 입에서 물을 토하여 내는 겁니다. 미혹이죠. 정욕과 탐심과 같은 물을 토하여 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다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고 보니까 가나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과 섞여서 대충 살다 보니까 정욕과 탐심을 내 몸으로 받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입학하지 않은 학교로 입학하게 돼요. 입학원서를 내본 적이 없는데 입학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 학교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회초리가 뭐냐면 칼, 기근, 온역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칼은 전쟁이니까 관계의 문제죠. 관계의 어려움이 1대1 관계든 부부 관계든 뭐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든 아니면 좀 더 크면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든 이 전쟁이죠. 그 기근은 재정의 문제죠. 재정은 단순하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재정은 우리의 골이에요, 사실은. 돈은 우리의 골이에요. 그래갖고 성공, 성취, 모든 그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재정이에요. 마지막에는 온역은 우리 몸을 악하게 하는 사나토스, 사망으로 이르게 만드는 모든 건강의 문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정신병, 스트레스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회초리예요, 회초리. 이 회초리로 백성을 치시면 저와 여러분은 광야 학교에서 정신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죠.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것을 고난으로 해석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고난을 줬던 땅이, 광야가, 땅이 갈라져요. 그 땅은 원래 나쁜 의미거든요. 그렇잖아요. 칼, 기근, 온역이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죠. 땅이 갈라지면서 원수가 미혹으로 토했던 것들이 다 먹어버리는,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원수의 미혹에 빠졌었구나. 그 순간 땅이 갈라지면서 그 물을 다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시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미혹의 정체, 고라가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닌 백성들은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고난으로 해석한다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선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반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모독한다. 이로보아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의 본성이 중요하지 고난의 본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구정물통을 흔들어 보아라. 그러면 똑같은 악취가 풍길 것이다. 이제 향수를 흔들어 보아라. 똑같은 동작이지만 이때에는 향기로운 내음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알겠죠. 물론 이게 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 전체를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 말고 모든 인간에게 칼, 기근, 온역은 모든 인간에게 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고난으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고통 말고 고난, 이 고난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그 조직신학적인 책에서 보면 성경에 있는 고난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죄를 자백하게 하시려고, 주의 능력과 성실을 보이시려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시려고, 주를 찾게 하시려고, 주의 율례를 가르치시려고, 순수한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복음화를 촉진시키려고, 신앙의 연단을 시키시려고, 천국 상급을 받게 하시려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이런 여러 가지 유익과 목적이 있다. 너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모아보니까 크게 세 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을 주시면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렇죠?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다시 가게 하는,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 당하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복음을 전했던 한 자매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자매와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이 자매가 딱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정체성 싸움에서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안 믿어줘요. 어제도 제가 어떤 자매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적 공격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데, 저는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도 이런 축복이 있겠죠.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축복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 자매의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UPS에 요즘 안 나오는 UPS 코리아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있어요. 싱글인데 딸이 있는 집 남편과 이제 그쪽은 재혼이고 이분은 초혼인데 결혼을 했는데, 그때가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된 딸이었을 텐데 가장 사춘기 예민할 때 들어가서 새엄마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딸이 절대로 엄마로 인정하지 않고 너무 못되게 구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못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가 밖에서 뭘 하고 들어오든 뭐 하든, 그러니까 아버지 없으면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맛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아마 대학생쯤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무 정말 엉망으로 살아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자기 딸로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지 않으시면 포기하시겠지만 당신의 자녀라면 반드시 회초리를 드셔야 돼요. 그렇죠? 회초리를 드셔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회초리를 맞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대요. 이게 육체의 고난 받으면 죄를 그치는 거예요. 저희 매형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돼서 잘 낫는데 간 농양이라는 간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요. 간에 고름이 낀 겁니다. 이걸로 급성 간 농양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간에 고름을 빼야 되니까 간에다가 호수를 꼽아요. 그래갖고 간에 막 고름을 뺍니다. 그럼 처음에 막 고름이 계속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피 나오고 물 나오고 이러는 것이죠. 그럼 다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더 고통이 심한데 이 간에다가 호수를 이쪽 저쪽 꼽아갖고 막 돌려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저희 매형이 이제 장로님인데 이렇게 우리 매형과 누나, 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씀이 성령의 소리로 강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니까 나쁜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요. 너무 아프니까 나쁜 생각이 단 1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고난의 유익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받으면, 형벌받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되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해 주시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목적은 죄에게서 돌이킨 다음에 돌이킨 쪽을 바라보는 쪽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죄를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함.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는데 예전만치 안 되고 찬양하는데 예전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예배하는데 예전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느껴지셨어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과 어떤 이유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도 안타깝지만 진짜 안타까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하지 않은 몸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려면 그 죄로부터 멀어진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시차가 차이가 있어도 13시간이야 14시간 여러분은 똑같이 7시 반에 예배 드리지만 저는 8시 반이 됐다가 9시 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세요. 제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가 1대1로 관계하기를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이게 뜻이래요. 뜻. 왜냐하면 자녀들과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 거룩하지 않은 자녀의 거룩을 만든 다음에 그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통상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욥의 친구가 됩니다. 일단 고난 당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고난 당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욥의 친구가 돼요. 야, 저거 뭐 문제 있구나. 무슨 죄를 졌나 보다. 또 용기 있는 사람 가서 직접 얘기해. 너 뭐 회개할 거 있는가 생각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생각 안 난다 그러면 그것도 책망하고 말이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이제 옛날에는 노트에다 적었는데, 요즘에는 화이트보드를 갖다 놓고, 생각을 나면 적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최은주, 하나님, 이런 죄, 이렇게 해갖고 적습니다. 이게 운주자매 보이니까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욥의 친구가 되는 것, 돌려서, 아주 돌려서 이렇게 얘기해도, 그, 욥의 친구가 되는 것 때문에도 얘기 안 해요. 왜냐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그리고 제가 감히 뭔데.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우리에게 권리가 없거든요. 근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또 여러분의 스승의, 영적 스승의 입장에서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에게 가는 나단 선지자처럼 마음을 줄 때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데 한 지체가 있어요. 여기 뉴욕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갔는데 다시 뉴욕으로 와서 시집 가서 뉴욕으로 왔다가 보니까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을 한국에서 만나서 와서 한 몇 년 있으면서 신앙생활 다 망가지고 한국으로 갔는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망가졌어요. 힘들었어요. 그 지체를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돌려 얘기했습니다. 고난의 의미,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고난의 의미.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딱히 떠오르는 죄는 없지만 회개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딱히 떠오르는 죄는 없대요. 근데 그냥 한번 쥐업 짜보겠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못된 시아버지가 돼서 죄도 없는 자를 그냥 심심풀이 화풀이로 그냥 치시는 분인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우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도리어 욥의 친구가 돼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죄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이걸 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딱히 떠오르는 죄는 없지만 회개하도록 노력해 본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가 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로 가려고 또 노력해야 되는 이것이 맞는 거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요나 얘기를 했었죠. 요나의 죄 때문에 요나가 고난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나 옆에 있던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이 그 짐을 다 갖다 버리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 내만 고통당하면 상관없는 내 가족들, 내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가 돼서도 안 되지만 내가 딱히 떠오르는 죄가 없어서 내가 회개할 게 없지만 그냥 노력해 볼게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다. 다시 나를 만나자. 다시 기도의 자리로 와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와라. 그 감격의 자리로 오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알아요. 설교 진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고난의 첫 번째 이유는 이거니까 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많이 들었겠지만 혹시 조금 모를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고난을 주신 큰 이유는 나의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 죄를 짓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리하게 오랫동안. 뭐 오랫동안 아니래도 뭔가 특별하게 생각나지 않은데 내가 연단받고 있다면 혹시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하려다 보니까 내 안에 미리 죄가 보이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나는 교만해, 너무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거품을 다 빼셔야 돼. 나의 살을 다 깎으셔야 돼. 겸손하게 만드셔야 돼. 그래서 지리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긴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을 받을 때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철인 3종 경기를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이 겨울에. 저 허드슨강 가로지르는 거 뭐 하고 막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바로 나가면 죽습니다. 심장마비를 죽든지 하여튼 뭐 폐가 터져 죽든지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니까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시는데 문제는 뭐 때문에 훈련받는지 알면은 우린 괜찮아요. 언제까지 기간이라도 알면. 그런데 그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철인 3종 경기에 나갈 거야. 진선아 너 좀 훈련 받아. 그러면 예 하나님 언제예요? 지금 12월 28일이야.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뭐 기간도 모르겠고 왜 받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받으라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둘째 고난을 받으면 문제는 또 우리는 첫 번째 이걸 대입해요. 그래갖고 내가 뭐 때문에
잘못했나,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욥의 친구들이 또 등장합니다. 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봐. 뭐 너의 문제가 있을 거야. 또 이렇게 막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긴 것, 물론 긴 것도 있지만 되게 짧은 것도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요즘은 조금 나이 들어서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젊었을 때 참 대단한 분이었죠. 젊은 시절에 해외 나가서 치유 집회를 가는데 가기 전에 갑자기 너무 몸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뭐 정말 이렇게 캔슬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는데 간신히 갔대요.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몸을 좀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막 하고 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성경책 하나 들고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본인 표현의 말이 이해한 겁니다. 어슬렁어슬렁 강단에 올라갔을 텐데 그날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천근만근의 몸을 들고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치유가 또 일어나고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들 말고 저도 좀 치유시켜주세요. 저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죄가 있어서 아팠던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주신 것이다. 아,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미리 차단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중에서 실력과 능력은 너무 뛰어난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신 분이 있다면 세상에 미리 지금 빛을 보게 만드시면 교만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직도 연단하고 계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저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다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거 생각하다가 결혼한 후에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거 생각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 그거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긴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요, 연단 받을 때 왜 연단 받은지 몰라요. 자꾸 욥의 친구들이 자꾸 딴지 거어서 그렇지, 욥은 정말 정직하고 의롭게 살라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악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왜 고난받지 모르고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을 욥이 용서하라 그러는 거야. 욥의 친구들의 그 비난, 정죄, 판단, 이거 틀렸다.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너희는 제사를 해. 그럼 욥이 와서 너희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게 하시려고, 욥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욥한테 미리 알려주셨으면 욥이 할 수 있었잖아요. 욥아, 너는 마지막에 요거 하면서 내 아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참고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럼 내가 2배 축복해 줄게. 그러면 욥이 기다리죠. 네, 이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원망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고난의 넓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조심할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징계를 받았는데 뭐 딱히 생각날 거 없지만 그냥 회개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내 잘못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것 때문에 묶여서 죄책감의 영에 죄책감을 주는 영에 묶이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막 갑자기 떠올라서 그거 분명히 회개했는데 다시 회개하고 막 회개한 거 다시 회개하고 회개한 거 다시 회개하는 것을 이 죄책감에 묶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보혈의 공로로 너희가 지은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일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막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속이거든요. 지리하게 길게 되면 내가 분명히 해결되지 못한 죄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지만 이미 고백한 것을 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진짜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도록.
연단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두 가지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에서는 이걸 많이들 강조하고 요즘 고난을 강조하고 어떤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없다라고 또 얘기하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만 끝나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게 돼요. 아까 분명히 우리 본문 말씀에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부터 고난을 받으실래요 여러분?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고난 받기 싫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고난이 나에게 두려움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75편을 이게 세 번역이 참 좋아서 세 번역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판단에 오른쪽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실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예, 진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한결같다, 변함없다, faithfulness. 하나님의 이 성품,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변덕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는 항상 맞구나라는 거예요. 항상 옳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이죠. 뭐 나이 들어서 이게 난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것은 젊은 놈이 막 이렇게 하면서 너도 고난 받아 이게 아니고요. 정말 뭔가 유익하기 때문에 뭔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 고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고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세 번째 고난 얘기는 못 들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UPS에서도 사실 스쳐 지나가듯이 몇 번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통상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난을 받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고난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을 받겠다고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고난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가 성경을 쭉 보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받았어요. 구약과 신약의 고난이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은 주로 구약에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 신약의 고난은요. 찾아 들어가는 고난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 들어가는 고난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안 받아도 되는데 당하는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이 능욕받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신약은 찾아 들어가는 고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신약에는 성령이 오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를 받고 이 두나미스가 있으면 어떤 의미 있냐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적으로 기쁘고 외적으로 담대해요. 그러니까 찾아 들어가는 고난 해도 돼요. 좀 맞아도 돼요. 힘들어도 돼요. 그냥 고난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인데 한 가지 어떤 사건,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그 놀라운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행했던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메대 바사가 세워졌을 때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 명의 그 총리를 세운 중에 한 명으로 세웁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 총애를 했던 것 같아요. 존경했던 것 같아요. 총애보다 존경했던,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살 많은 사람이니까 존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런 다른 대신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의롭고 정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누구죠?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꾸민 계략이 뭐냐면 다리오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30일 동안 자신의 신을 섬기지 말고 꼭 다리오 왕의 신상에게만 경배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넘어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넘어가죠. 그때
이 왕의 조소가 찍히고, 근데 그것을 알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알고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생각해 봤는데 한 3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상황. 제가 지금 죽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좀 살아남아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제가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2배로 기도할게요. 이런 거나 아니면 기도 시간을 좀 바꾸는 거죠. 저는 밤 10시에 요즘에 기도하지만 뭐 특정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뭐 7시에도 할 수 있고 8시에도 할 수 있고 다니엘이 뭐 새벽에 한다든지 유대인들은 통상 아침, 점심, 오후, 저녁에 하거든요. 밤늦게 한다든지 남들이 안 볼 때 새벽에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창문을 꼭 열고 기도해야 될까요? 창문에서 이렇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문 열지 말고 창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면 누가 알아요 그거. 자는지 뭐 하는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왔을 때 아는 거예요. 아 왔구나. 아 왔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 예, 좋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 22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결국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건졌단 말이죠. 건진 다음에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와서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는 말이 없어요.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그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왕에게. 그럼 누가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기뻐했냐면요. 다니엘서 5장 23절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라. 다니엘은 그냥 믿었는데 옆에 있는 왕이 기뻐해요.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십니다. 고난을 찾아 들어갔을 때 고난을 주고자 하는 이 사자들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는데 원수 마귀의 입을 다 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목격자들 기쁘게 만들고 사자와 함께 원수를 다 그 사자 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 27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분이 얘기하는데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데 그냥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얼마나 길게 얘기하나 그것을 주목해 보세요.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와, 이 다리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막 찬양하고 싶어서 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한 겁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의 기적을 보고 일어난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그냥 고난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찾아 들어갔더니 옆에 이런 기적이 떨어지면서 기적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좋아요. 무조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한다고 얘기했죠. 영광 도둑질이나 영광 사기꾼이 된다고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나의 착한 행실을 옆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나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나의 행실, 착한 행실에는 나의 도덕적인 선도 있지만 구원적인 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사약한 행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우와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일을 찾아가는 고난을 통해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UPS 코리아의 P4U, 원래 Play for You인데, Pray, Gido for You라는 의미를 가지고 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우리 창원 형제라고 있습니다. 축구장이 있고요. 저쪽 좀 떨어진 곳에 농구장이 있어요. 작은 실내 농구장. 풀 사이즈는 아닌데, 실내 농구장인데, 그걸 이제 공사할 때부터 우리가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거기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공사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막 오고 그랬는데, 랜로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미안한데, 여기 지금 무슨 레스토랑이 들어오게 생겼대요. 그래갖고, 이 자리에 꼭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뒤쪽에 있는 그쪽으로 옮겨주면 공사비를 다 대주겠다. 근데 그 뒤쪽은 조금 후미졌고,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좀 그런데, 그 집주인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동종업계가 들어온 거예요. 농구장, 같은 농구 교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장 옆에 태권도장 쓰지 않고요. 쌀국수집 옆에 쌀국수 바로 있지 않아요. 미정원 옆에 미정원 이렇게 두는 상도 이상 그러진 않는데, 이건 바로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것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픈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레스토랑 들어온 다음에, 여기 들어온 이 농구장은 또 그 업계에서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막 내보내고 동종업계 사람들 다 이렇게 치는 그러한, 거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사기당한 거죠. 그때부터 주변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고소해라, 고발해라, 내가 방법 알려줄게. 너 왜 바보같이 그러고 있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랑 같이 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그냥 답은 한 가지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 이 형제는 분명히 첫 번째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나 첫 번째로 생각했을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시는 두 번째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소하고 고발하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많은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불신자 선생님들은 크리스찬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냐? 나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창원 형제가 결단을 합니다. 고소고발 이런 거 다 안 하고 그냥 지나갈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거기는 막 이렇게 농구하는 걸 보고 그러는데 저 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마음이. 근데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들, 그 바보스럽게 행동한다고 속으로 생각했을 그 불신자 선생님들이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들이 말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할 수 있게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취하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고난입니다. 1, 2, 3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형제에게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렵잖아요. 다니엘 마지막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5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야,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통 주십니다. 여러분, 형통받기 원하시면 고난 찾아 들어가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 얘기는 제가 예전에 한 얘기 간증인데 제 얘기가 아니지만 한번 했을 것 같은데 못 들은 분이 있어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뉴욕에 이 그래픽 디자인 하는 한 지체가 형제가 있는데 아주 큰 회사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 1년에 한 번씩 라스베가스 이런 데 모여서 각 그 지부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회사들이 다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컴피티션 경쟁 그 디자인 경쟁 같은 걸 한대요. 근데 이게 그래서 쭉
그 예선을 뭐 각 지역에서 하다가 올라오면은 이제 본선을 거기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8강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갑자기 띠을 하나 준대요. 근데 요번에 띠이 뭐냐면 피스였대요. 그래서 막 몇 시간 동안 뭐 며칠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막 준비하는 거예요. 호텔방에서 막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각 사람들이 피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전혀 피스 같지 않은 해골, 바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상한 그 뉴에이지 같은 것들을 막 하면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 결단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택한 것이에요. 이거 고난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고난인데 찾아 들어가는 고난. 그래서 이 성경, 바이블을 기준으로 피스에 대한 것들을 추출해서 그것을 그래픽 디자인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하기로 작정하고 딱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Bible says 하는 순간 정말 쎄한 그 표정들이 전체 컨퍼런스 현장을 덮었대요. 그 다음부터 땀이 등에서 나면서 괜히 내가 이걸 했구나. 뭐 바이블을 하지 말걸. 나도 해골 할걸.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끝나고 났는데 몇 등 했을까요? 점수가 이렇게 나왔대요. 몇 등 했을까요? 엄청난 차이로 꼴등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풀이 죽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등치 큰 흑인 분이 찾아오시더래요. 나이 드신 분. 툭툭 두드리면서 네 거 잘 봤다. 네 좀 인포메이션 좀 달라. 내가 너랑 좀 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도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로 높은 그 회사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분이었대요. 그 뒤에 왔는데 자꾸 이제 뭐 프로젝트를 주는 거죠. 그럼 또 그걸 듣고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회사에서는 되게 다시 형통을 얻게 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찾아 들어갈 때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편 119편 71절 볼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볼까요? 첫 번째 고난 기억하세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죄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1대1로 교제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뒤에 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시려고. 두 번째 고난은 내가 연단 받아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세 번째는 내가 찾아 들어가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자, 뒤에 세 가지만 모아볼게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고난 1, 2, 3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것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특히 찾아 들어가는 고난은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한 선교사님이 부부가 선교지로 가는 영상을 만든 걸 봤어요. 젊은 부부인데, 그냥 이렇게 한 사모님이 이렇게,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그 중동 땅을 갈 때 내 가슴이 뛰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내가 간다.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시면 찾아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고난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재정이 지금 어려우세요? 재정을 더 흘리세요. 흘릴 데 없으면 저한테도 흘려도 되고, 아니, 저한테 말고. 재정이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재정을 흘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어려우세요? 그럼 관계가 묶이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세요.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붙잡고 울어주세요. 고난을 찾아가세요. 그런 관계 어려운 분들 찾아가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노숙자도,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 WP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묶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양로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이 안 좋으세요? 건강은 스트레스 포함해서 정신적으로. 어제도 제가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많이 묶여 있어요. 사실 지금. 그런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축사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계속 이렇게 마귀하시는 거예요. 이 자매가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라고 저는 믿었어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 어디로 가시냐면요, 안 좋은 데 가세요. 안병동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고난을 찾아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아까 그 P4U처럼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이고요. 안 해도 되는 Bible says 이것도 하는 거예요. 고난을 찾아 들어가는 일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여러분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난 1, 2, 3의 최종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세요. 하나님 잘 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시는 분이 그 김명선 간사님, 우리 다니엘 기도에 작년에 강사로 왔죠. 다니엘 기도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인기 강의 이렇게 해서 누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인기 강의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분은 그냥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팠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러세요? 고난 1. 근데 하나님이 분명 알지 못하는 고난 2의 이유가 있고 지금 고난 3를 찾아가고 계세요.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막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윤기 형제 좀 인도해 주시고요. 찬양 끝나면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과 기도할게요.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돌이킨 사랑하네 후회하네 주님을 볼 때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참난 돌이킨 사랑 후회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끝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시작과 성령이가 원하시며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원하시며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주에 따라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다. 예,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첫 번째 고난 가운데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딱히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시다. 근데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주님이 저와 우리와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예전 같지 않고 찬양의 감격이 떨어지고 예배 은혜가 떨어지고 그랬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진 거예요. 근데 방법은 주님 알려주셨어요. 회개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요. 멀어진 건 우리가 멀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뜨거운 예배, 뜨겁다 얘기하잖아요. 뜨거움의 본질은 온도가 아니라 거리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래요. 여러분,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하다 보니까 멀어졌습니다. 기도가 예전 같지 않고 찬양이 식었고 예배의 그 감격적인 가슴이 식었습니다. 아마 저의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기억지 못한 죄까지도 끄집어내셔서 주님 앞에 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때론 관계로, 때론 건강으로, 또는 재정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생각나게 용서하여 주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을 댈까요? 가슴에 손을 한번 대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받는 고난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죄거든요. 지금 짓지 않아서 뿐이지 언젠가는 지을 죄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긴 시간 동안 단련하시는 겁니다. 담금질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럴 때 주변에 웬 이게 욥의 친구들이 많이 오는지. 네, 하나님이 신실하시면요. His faithfulness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오르시고.
근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와닿았을 뿐이죠. 가슴 안에 여러분 손으로 받은 그 가슴 안에 이렇게 품고요.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조금 주여 외치지 맙시다.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돼요. 그냥 진짜 하나님,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가야 되고, 그렇지만 한 가지를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고난에 대해서 기도할까요? 찾아 들어가는 고난입니다.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들어갔을 때 보는 그 기적의 능력, 착한 행실, 그걸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을 찾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이게 신약에 나오는 고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고난입니다. 그때 내 안에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멋진 하나님이 형통 주신대요. 형통.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어떤 형통인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통. 네, 가는 길마다 신호가 뚫리는 그 형통. 무엇을 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 그 형통. 우리 한번 여러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어떤 고난을 찾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시고 남들이 꺼려하는 곳으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 고난을 찾아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선교사님들 그 각자 이름을 한 명씩 다 올려드리시고요. 지금도 여기 있었으면 더 편하게 사실 분들인데 고난을 찾아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개로 그분들 덮어주시는 거예요. 석천 선교사님 우리 아들 다니엘 형제가 여기 종양을 떼어냈는데 그 검사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석천 선교사님 아들 다니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도 고난을 찾아 들어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한대로 애정으로 건강으로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그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삶의 그 기적을 보면서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 동참하게 하고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물론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고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준비시키고 이루시는지 끝까지 세우시고 그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이 고난을 찾아 들어가서 때로는 재정으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건강으로 어려워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종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